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짝지어서 함께 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시작. 짝지어서 하세요. 한빛이도 짝지으세요. 예, 우리 오늘 암송할 거 있죠.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짝 앉은 분들과 다시 짝지어서 함께 합니다. 시작. 짝 앉은 분들끼리 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안 하시지? 이게 우리 하준이도 외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준이도 외웠습니다. 여러분 꼭 외우세요. 암송. 이 암송하면 기도할 때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 하기로 했으니까 양 시작한 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한 3분 정도 일으켜서 세 구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좀 주제적인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운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냐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제가 먼저 한번 찾아봤는데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이게 다른 말로 숙명, 운수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브리테니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의도거나 이를 포함하는 우주 전체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기 어려운 중력하고 초월한 힘, 그것은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불가피한 필연의 힘이며 누구라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절대적인 힘이다. 이게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은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품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운명을 바꿔보려고 구술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운명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안에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구절 올렸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참새 2마리 한 앗손에 팔리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답니다. 미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물도 단돈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그 미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답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든지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사람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손을 붙드셔서 이렇게 세운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심지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길을 알 수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한나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합니다. 우리의 가난도 부여도 죽고 사는 문제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로 주의 손에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3장 11절에 보니까 주권을 인정하면 어떤 삶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은 적절하다 그런 말이에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적당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적절하게 우리 인생을 도우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듣지 마세요. 계속 볼 겁니다. 사도행전을 1장 8절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인데,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면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장에 넘어가니까 11만의 그들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5장 14절 보세요. 5장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2장에 보니까 3,000명, 4장에 보니까 5,000명이 모였는데 그 이상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흩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그날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박해를 임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만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저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가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뭐예요?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찾습니다. 마가복음 14장 펴보세요. 마가복음 14장 66절.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6절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모가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나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주권 아래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주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로봇이 아니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서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선택하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자기의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유에는 조건적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 자유. 방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적 자유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마음껏 에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게 했지만 한 가지는 제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니까 너무 성실해요. 그래서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자기 아내만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조건적 제한, 조건적 자유를 상실했던, 지키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조건적 제한을 지켰던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유혹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요셉이 살고 있는 그 땅 그곳에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조건적 자유를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조건적 자유라는 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 조건적 자유를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 바른 길로 지도하시겠답니다. 곧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한나가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태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한나의 잘못도 아니고 엘가나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이라 이름하였으니. 여러분,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19절 내용에 있네요.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서 태문을 열어주었답니다. 심지어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라헬 아이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들의 울부짖음, 그 부모님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라헬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라헬이 주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그의 태문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라헬처럼, 한나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라헬을 생각하셨는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한나를,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2018년 표가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울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도록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는
통곡하며 울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기도 했다는 거예요. 서원기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는가? 혹자는 말하기를 서원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1세대 어머님들은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부모님의 뜻 때문에 신학교 오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청목해보면 다 간증이 80% 이상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부모님이 서원기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그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8년 우리 한번 서원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내 시간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2018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날이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새해는요,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에 다시 한번 소원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12절이에요.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5분 10분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5분 10분 기도한 것에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응답 받을 때까지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저 사람 안 돼. 안 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응답 받아야 될 기도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12절 내용이에요. 그럼 20절요. 20절 보세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줄 한번 쳐보세요. 그를 구하였다. 그를 구했다니, 그를.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구체적이었고 그의 기도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목적은 자신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정말 구체적이고 목적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나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이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무릎을 꿇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70년이 되면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너희가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 주님은 이미 계획했습니다. 이미 계획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 구해야 된답니다. 주님은 이미 계획하셨어요.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너무 많답니다.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그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미 있을 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왜 기도했습니까? 본문 6절 보세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브린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으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격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저를 한번 쳐보세요. 적수인 브린나. 한나에게 적수가 브린나였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대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 브린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적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만약에 브린나가 없었다면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 그에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적수 브린나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크고 작은 문제겠지만 자녀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을 안겨주는 놀라운 은혜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2018년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지만 한 번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우둔함, 부족함 꾸짖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졸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갈 때 그들은 다 도망갔지만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풍랑이 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뱃머리에 주무셨습니다. 너무 거센 풍랑이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 아들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는 풍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구운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삶의 터전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본문 앞에 보면 백부장 이방인이 자기 집에 병으로 죽어가는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그와 함께 집으로 가자는 거죠. 그때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 선생님, 나도 상전이 있어. 그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종이 있어서 내가 하라고 하면 하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당신 아래, 수하 아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사가, 모든 천지 만물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그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이 큰 자여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믿음이 큰 자입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믿음이 큰 자인 거예요. 여러분, 2018년 우리의 운명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10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12절 보니까요,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 아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분 아래에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2018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 2018년 기도 제목 우리 내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나를 어느 곳에 어떤 순간에 어떤 환경에 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으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버지요 걱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아버지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무릎을 꿇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평하십니까? 주님 왜 불평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는 것 제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한나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통곡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서원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으며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맞습니다, 주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작은 지쳐도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나의 주께 모든 맡기니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으키겠습니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여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나의 맡기니 모든 것 주여.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